찬송가 3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길에 받으려고 주께로 실패한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리 뭐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깊이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관계, 여러 가지 교회에서 사역하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조차도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버거운지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힘드실 줄 압니다. 제가 사실 저희 아내가 제일 잘하는데 막 위로하고 달래주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위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매달리고 이 새벽에도 나와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신에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 이 28절의 말씀, 요것만 자꾸 보고 싶은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앞뒤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늘 쉽게 얘기하지만 앞에 동그라미부터 뒤에 동그라미가 있는 데까지는 같이 읽어줘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살고 싶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쉬게 하시고 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가지고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들려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멍에를 다 내려놓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멍에를 내가 대신 져주겠다. 너희의 멍에를 내 앞에 다 내려놓으면 너희의 멍에를 내가 다 대신 져줄 테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그러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워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무슨 멍에를 메는 게 무슨 쉼을 얻는 겁니까? 멍에를 내려놓아야 멍에를 풀러야 멍에가 내 안에서 내 짐이 사라져야 내가 쉼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한테 멍에를 메라고 얘기하시고 짐을 지라고 얘기하시면서 쉼을 얻을 것이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래도 뒤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멍에를 지라고 하시지만 그 멍에는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거니까. 예수님이 짐을 지라고 하셨지만 그 짐은 가벼운 거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겠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좀 이렇게 조금 우리 설명을 해보려고 그렇게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가벼워도 멍에는 멍에고 짐은 짐인 것이죠.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 아시죠? 멍에는 소 어깨에다가 이렇게 지우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가로로 생긴 그 커다란 막대 같은 것이에요. 근데 멍에를 왜 지웁니까? 멍에를 지우는 이유가 있죠. 멍에를 지운 다음에 그 멍에에다가 뭔가를 매달아 가지고 소가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지우는 것이죠.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 뒤에다가 쟁기를 달면 소가 밭을 갈도록 쟁기를 뒤에다가 매다는 것이고 그 멍에 뒤에다가 수레를 매달면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뭔가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가벼워도 소가 그것을 지고 쟁기를 매달아서 밭을 갈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멍에 그 자체가 가벼워도 그 멍에 뒤에 매달려 있는 수레나 짐이 있으면 그러면 그 짐의 무게를 그 멍에를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멍에 자체는 아무리 가벼울지라도 그 뒤에 매달려 있는 짐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그거를 매달고 가야 되니까 사실 그게 왜 어떻게 쉽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쉽고 아무리 가벼워도 어떤 멍에나 어떤 짐도 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냥 다 풀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쉽게 정말 쉽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 말장난하시는 건가? 아니 우리를 속이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그 멍에와 짐, 여러분 그 짐을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건 버겁고 힘들고 어쩌면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 멍에가 쉽고 그 멍에가 가볍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그 멍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끌고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끌고 가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당기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그 멍에가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이끄심, 주님이 우리를 밀고 계시고 당기고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아까도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는 읽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제일 뒷부분을 먼저 나누었어요.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읽을 때 뒷부분만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뒷부분도 아니고 28절에만 딱 꽂혀서 그 말씀을 읽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 2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동그라미부터 25절부터 읽으면은 이제 되겠지 하고 딱 보려고 하니까 25절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맥 안에서 그때는 그럼 언제인가? 그때를 알려면 그 앞에서부터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부터. 적어도 언제부터 봐야 되냐면 20절부터 우리가 최소한 읽어야 이게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라면서 20절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을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미 하나님께 심판과 멸망을 받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다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오늘 이번 주에 마태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이 증거였던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 너희가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는데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안 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 앞에 찾아와서 세례는 받았어요. 종교적인 의식은 행합니다.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지금 그들을 그렇게 꾸짖으시고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는 것.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회개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하게, 나에게 더 이득이 되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나 자신이 그래도 다른 그 누구보다는 괜찮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기에 힘쓴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이것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숨기시고 그들은 그것이 없이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 생각하고 그것이 없이도 나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며 그것을 주장하고 그 논리 속에서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25절 하반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린 아이는 실제로 정말로 어린애들,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순수하고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어린 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듣는 그런 자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로 그대로 듣기를 우리는 자꾸 거부해요. 어떻게든 이거는 이렇게 써있지만 원래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나한테 유리하니까. 이렇게 해야 나의 부담이나 내 어떤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우리는 내가 유리한 대로 그 말씀을 어떻게든 뒤틀고 어떻게든 왜곡해서 이거는 이렇게 써있지만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해. 이건 아니지. 이거는 그래도 나한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들을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식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내용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그대로 듣고 받는 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아버지의 것,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시고 그 주권과 능력을 주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모든 뜻을 예수님께 알려주셨으므로, 그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그 아들에게 알려주셨으므로 아버지 외에는 그 아들을 온전히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원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원래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나타내어 보이시는 것, 이것이 계시거든요. 감추어져 있는 그 진리가 드러나 보이는 것. revelation, 리베일이에요.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을 다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의 뜻이거든요. 드러내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것을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그 아들의 소원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이, 그 감추어져 있는 비밀, 그 하나님의 뜻,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 계시를 받는 자들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를, 그 뜻을 알 때 우리가 그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내가 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이 멍에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멍에를 져라. 짐을 져라. 멍에를 벗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멍에를 지라라는 것이에요. 짐을 내려놓고 싶어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짐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먼저 받은,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베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 나아갈 때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쉼은요,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한 의지에서 안락한 집에서 누리는 그런 편안함과 쉼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로나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물질로 위로할 수 없는 그 크신 위로하심. 어느 누구도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그 크신 위로. 하나님께서 그 위로와 그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쉼을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멍에를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시는 그 짐을 지고 주의 말씀을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
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내어놓으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 너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내 멍에와 내 짐을 그냥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고 그냥 어떻게든 내가 편안히 내가 좋은 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은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짐을 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은 쉽고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이렇게 저렇게 재고 이렇게 저렇게 다 빼먹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만 주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배우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민소희 자매, 우리 김명순 집사님, 우리 김명순 집사님 큰딸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수윤 자매 출산이 지금 임박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강상원 집사님도 연락이 오셨어요. 한국에 잘 가셔서 이제 자가격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의 과정을 시작하시려 한답니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할지 안 할지 또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잘 회복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강상원 집사님, 문홍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토요일이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든 그 모든 것을 외면하려 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려 하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쥐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멍에를 쥐고 그 짐을 하나님의 끌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 하나님의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가 주시는 그 참된 위로하심과 평안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시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식과 하나님이여 나의 교만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재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멍에와 짐을 지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라 하시는 주님의 일들, 주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결혼식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명예와 짐을 지고 그 믿음의 가정을 끝까지 지키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그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출산을 앞두고 새 생명을 맞이하고자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순산케 하시고 출산하여 아버지 우리가 새 생명을 맞이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를 위하여 한국에 방문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치료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 안에 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마감하며 주일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지칩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멍에와 짐을 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는 곳으로 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그 일을 감당하며 주의 역사와 주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참된 능력,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을 하나님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그 멍에와 짐을 온전히 지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의 믿음의 모든 가정 가운데, 저들의 삶과 저들의 사역과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직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결혼식, 또 곧 우리가 맞이할 새 생명, 그리고 또 치료의 과정에 있는 하나님 각각의 가정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일 있을 주일 사역과 하나님 또 재직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